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서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아래 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 왕조의 단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도자들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두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두 젊은 사자에 대한 비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슬픈 노래가 계속되리라라고 하시죠. 이는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적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젊은 사자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의 최후를 말씀하신 후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유다 왕조가 단절될 것을 말씀하시죠. 결국 다윗 왕조, 유다 왕조는 유다 백성의 소망처럼 영원하지 않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그들에게 슬픈 노래가 될 것이고 이후로도 그 슬픈 노래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도 중 몇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나와서 앉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너희가 물으려 왔으나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에스겔에게 그들의 조상의 죄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자신을 알리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셨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셔서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서 광야에 인도하여 율례를 주었으나 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고 안식일을 주셨으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례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이 섬긴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심판을 거두시고 장차 그들이 이방인 중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마음이나 말은 쉽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의 장인 라반은 매우 계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이익을 우선하였고 그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뱉은 말조차도 쉽게 번복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야곱이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봉사할 것이니 아내로 달라고 하자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무려 야곱은 7년 동안을 헌신을 하게 되죠. 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야곱은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의 방 안에 있었던 여인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라는 사실을 안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항의를 하게 돼요. 근데 라반의 말이 더 과간이죠. 우리 지역에서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는 않는다면서 라헬을 얻고 싶다면 7년을 더 일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에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일하게 되죠. 그러나 라반의 이런 변덕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야곱과의 품삯 계약을 맺는데 그 뒤로부터 무려 10번이나 그 품삯 계약을 변경하는 등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말을 쉽게 바꾸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말이나 마음을 쉽게 바꾸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으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를 거론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반하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셨다. 심판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처럼 말이나 약속을 쉽게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 조상의 반복된 실패를 말씀합니다. 실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던 해 5월 12일에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쭤봐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으나 나는 물을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조상의 역겨운 일을 알게 하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이집트에서의 실패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자,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집트 땅에 있었던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던 날에 야곱 족속의 후손과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자기를 알리셔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주목하고 그들의 주목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었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요,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집트에 있었던 세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실패의 역사는 이집트에서만 끝나지 않음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징표로 삼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쏟아 멸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멸하지 않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나 이스라엘은 또 배반하였으며 실패의 역사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1세대와 달리 또 출애굽 2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셋째는 출애굽 2세대의 실패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알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겨진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너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겨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이미 이전 세대의 실패를 다시금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으려고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분노를 거두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하지 않는 율례와 그들을 살리지 못할 법도를 주셨으며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들의 마다들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쳐 자기의 몸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여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배반한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짓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놓이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미 짓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죄를 더하게 하고 더 큰 심판 가운데 놓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 자체가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셔서 심판을 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하고 실패의 역사를 매번 다시 쓰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를 키우거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악을 행하거나 또는 내게 잘못을 하면 용서를 잘 안 하잖아요. 때로는 자녀에게도 매몰차게 혹독하게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여건들을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약속하신 바를 지키고자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며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악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능력으로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과 백성답게 서도록 하나님은 친히 주권적 능력으로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만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답이 없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하지? 야,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실패하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2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20장은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회복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더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악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신앙과 삶의 규칙과 원칙으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길을 제시하든 자녀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건 우리의 판단이 어떻건 우리의 기준이 어떻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길이 내 자유를 막고 내 삶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기에 거리감이 들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고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어요.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존귀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다윗은 순종함으로 존귀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누군가의 삶이 대단하고 고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그 삶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간격을 만든 겁니다. 이처럼 순종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차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쳐서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순종의 삶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이죠. 이 순종의 차이가요,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차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차이를 이루기 위하여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과의 차이를 이루기 위하여 명예를 쫓고, 세상과의 차이를 이루기 위하여 권력을 숭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돼야 돼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큰 차이를 갖게 될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의 삶이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보다 고귀하고 놀라운 삶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남들과 다른 삶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이력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 중 몇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앉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의 죄를 알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머문 세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의 실패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죠. 이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그 분노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멈추지 않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된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또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이 나오는 에스겔의 2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못한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은 스스로 심판 가운데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삶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와 세상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백성다운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순종의 삶이 주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귀히 여겨 언제나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이시니까요. 그러므로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종의 걸음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